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이 죽으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거기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다 같이. 네.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목자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목자들이 양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양을 먹인다. 자,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해주는 가장 귀한 일들 중에 하나는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꼴을 먹여주고 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폐해지고 살이 빠지고 병이 들고 그래서 그냥 맥없이 힘없이 죽어간다면 그 목자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목자는 첫째로 양들을 잘 먹여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목자가 어떤 일을 할까요? 선한 목자는?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양들을 보호한다. 양들은 사실은 연약한 짐승들이에요. 연약합니다. 자, 양들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밥이. 그래서 우리 유대 광야에 우리 그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역할할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양들을 치러 나가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사자들이 나타나죠. 사자들이 나타나거나 이리들이 나타나요. 늑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양을 보호하고, 자, 양을 먹이고, 둘째로 양을 보호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자, 해봅시다. 양들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죠?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양들은 안전하고,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먹을 것이 있고,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마실 물이 있고,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갈 때 그 양은 점점점 더 아름답게 멋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이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먹고 산다. 혹시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먹고 살면은 그거는 뭐와 똑같나?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배고프니까 먹고 목마르니까 마신다.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걸로만 끝난다? 짐승하고 똑같아. 애니멀하고 똑같아.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 먹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먹어야 돼. mentally 먹어야 돼. mentally.
그리고 더 나아가서 spiritually, 영적으로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의 양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제자들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미스터 코리아가 되고 그죠? 정말 몸짱이 되고 막 근육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못 먹으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피폐한 인생이에요. 완전 깡 마른 인생이에요. 피골이 상접한. 이 말 이해되세요? 피골이 상접하다. 옛날 말인데 피부와 골, 뼈가 상접했다. 같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살과 뼈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완전히 말라서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무게로 치면은 20kg, 30kg. 그런 사람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 말기암에 걸리면 그 상태가 됩니다. 말기암으로 죽기 직전으로 가면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피골이 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공급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이 건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멘 하시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병이 걸려 가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다음 예수님 우리 선한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 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죠? 나는 하나도 공격을 안 당하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공격을 받고 있나? 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착각이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엄청난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공격에 직면해 있을까요? 육신적으로도 온갖 바이러스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온갖 바이러스들. 수많은 바이러스 있잖아. 우리 코비드, 코로나. 이번에 우리 민영성 집사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코비드가 걸리셔서 조금 솔직히 제가 걱정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꼭 고쳐주시고 꼭 이번에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다행히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회복되셨대요. 여러분 다 뭐예요? 플루, 그죠? 인플루엔자의 공격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또 우리들 가운데 또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니까 때로는 쇼핑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잖아요. 그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온갖 바이러스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공격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당기면서 불화살을 우리한테 쏴대는 사람이 있다. 쏴대는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사일을 막 쏘고 핵폭탄을 쏘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번 해봅시다.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죠. 그게 다 착각이라니까, 착각. 마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게 뭘로 증명되느냐? 우리 한국 컬처에서는 너무 쉽게 증명이 돼요. 한국의 무당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무당. 무속인들 아시죠? 무속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드라마만 보면 무당 나오고 무속인 나오고, 조금만 걸어가면 다 보여요. 그 무당과 무속인들이 다 한국에 지금 뭐 등록된 사람, 안 등록된 사람 합쳐갖고 100만이 넘는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나라죠, 대한민국. 그 무당과 무속인들이 자기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받았다 그래요? 신이 내렸다. 신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신을 접했다. 신이 내리고 신을 접하고 신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받은 그 신, 그게 뭔 신이야?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가 부리는, 자, 그들의 역할?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회를 보고 틈을 봐서 기회가 나고 틈만 나면 불화살을 쏴대는. 한번 해봅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마귀가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모여 있잖아요. 자,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자고 모여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타겟팅을 해가지고 막 화살을 쏴댈까요?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다운 공동체 해보자고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라니까,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 온갖 화살들을 쏴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갖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한 공격은 뭐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플루에 걸리기도 하고 코비드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질병도 무서운 공격이지만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못 막아내면은 엄청난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런 마귀의 공격,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지, 무엇을 타겟으로 삼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12절에 보니까 삭군은요, 삭군이라는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용된 사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이리와 싸우겠습니까? 이리를 피해 도망가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이리와 늑대와 싸우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싸워 이겼잖아요. 곰과 싸워 이겼잖아요.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목자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죠?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죠? 목자가 그렇게 하는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목자 중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어떻게 하려고? 해봅시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겠냐고. 신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신장 떼어줍니다. 폐가 하나 필요해요. 폐 하나 떼어드릴게요. 당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나를 위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대신 죽어줄게. 당신 대신 사형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 살아남아서 당신 중요한 일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와이프가, 몰라,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연료 중에 연료라면.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사형수였단 말이야, 사형수. 응? 우리가 영적으로 사형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언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We were under God's condemnation. 영원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오셨어요? Baby Jesus.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니까. 우리가 베이비 지저스가 오늘 태어난 거, 성탄절에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박수치고 막 춤추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칸타타하고. 자, 주님의 탄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것은 그분이 그냥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이비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33세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다 찢어버리시고 그의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인생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돌보심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양들이 목자로부터 멀어지고 목자의 동행으로부터 멀어지면 양은 그냥 죽은 목숨이야. 사자가 와서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먹어버리고 늑대가 와서 이리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자 밥이 되고 늑대 밥이 되고 이리 밥,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마귀 밥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떠나면. 오늘날 수많은 무당과 무속인들은 이 세상에서 벌써 마귀 밥이 됐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영원한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무당과 무속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선교사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간증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죠. 눈물 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 그 노래도 우리가 옛날에 부를 때, 저도 어릴 때는 부를 때 눈물이 나던데 나이가 들었는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곳으로 우리 모두 가야 되겠죠? 다 가실 거죠? 네, 이번 성탄에 더 주님과 가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땅을 살다가 잠결에 주님 우리 부르시면은 주님 손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기도하세요. 주님 잠결에 불러주세요. 병 들어가지고 호스피스 서비스 받고 고통 중에 살다가 그냥 죽지 말고 주님 나를 부르실 거면 잠결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때가 되면 잠결에 우리를 불러 가신다. 그때 주님 손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인생에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왜 사는가? 미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사명 때문에 산다. 아멘 하시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가는 게 나는 내한테는 장땡이다. 주님 날 불러주시면 장땡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사명 때문이고 나에게 맡겨준 너희들, 여러분 때문에 나는 살아 있어야 하겠다. 그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의 자세. 내 개인만 생각하면 가는 게 장땡이지. 근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나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사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 What is my mission? 내 미션이 뭐냐? 내 미션이 뭐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Why have I been sent예요. 나는 왜 보내어졌나?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내어졌나? 주님이 나를 왜 보내셨나? 사명, 미션 때문에. 내게 준 미션은 뭔가? 그 미션을 잘 발견하고 미션을 위해서 살아남고 미션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미션을 위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미션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미션을 위해서 일도 해서 돈도 벌고 미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미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blessed life,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안 죽었죠?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뭐가 안 끝난 거야? 미션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살려 놓으신 거는 your mission is not yet accomplished. 그죠? completed. 우리의 미션이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열심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봅니다. Merry Christmas. 자, 그리고 뭘 발견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Find your mission. 그 다음에 live for your mission.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blessed life다.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